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같이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신자가 받는 심판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내일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생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표도 분명했고 그 앞으로 계획도 많이 풍성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를 받냐? 넌 내일 죽을 거다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있었고 또 대기업에 대한 취직 그것도 집어넣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 청혼도 했고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 당신이 제출했던 논문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죽지 않는다면 가장 행복할 그 순간이에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지원했던 그 회사에 합격했다는 지원이. 그리고 세 번째 또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 나에게 청혼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는 결혼 허락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 그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내일 죽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끝입니다. 이 땅에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행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행복의 삶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은 설교하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설교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될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 도축장에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돼지들은 막 끌려갈 때 막 비명을 지르고 깨깨거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떠한 그 사람이 갈 때는 이 돼지들이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가면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막 웃으면서 꼬리까지 살랑살랑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대체 저 돼지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이렇게 꼬리까지 흔들면서 지가 죽으러 가는 것도 모르고 들어갈까? 궁금하니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른 돼지들은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인데 당신의 돼지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면서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콩을 한 줌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돼지들이 들어갈 때 뒤에서 이렇게 콩을 쭉 떨궈나면 이 돼지들이 가면서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가니까 자기가 도살장으로 가는 걸 생각 안 하고 콩 집어 먹으니까 기분 좋다고 꼬리까지 흔들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콩고물만 찾아가고 있어요. 쾌락만 쫓고 있어요. 성공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즐거워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모든 것을 깨우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종말을 알았다면 우리는 뭐야 합니까? 그것을 나팔소리처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외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를 알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안 해쳤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를 비웃었어요. 그를 향해서 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결국 멸망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 노세 이야기도 알잖아요. 노세 사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노세 사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도시에 멸망이 올 거라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어요. 우리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세가 와도 지금 때는 안 오겠지, 내 때는 안 오겠지, 아니야 먼 훗날에 올 거야.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늘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해요. 괴로움의 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은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고통이 있고 늙는 고통이 있고 병드는 고통이 있고 죽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고통의 근본의 원인은 탐진치라고 하는데 탐은 뭐냐? 욕심, 진은 성능과 미움, 치는 진리를 모름이라는 이 삼독의 고통을 인해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행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해탈이란 경지로 올라가야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도전했지만 단 한 명도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고통의 근본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갖다가 대속하시는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선택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그 산에서 백날 그렇게 해가지고 돌을 닦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를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악마는 그 주는 고통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악마와 귀신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믿고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저갱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저갱은 성경에서는 지옥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일시적으로 가두시는 곳이고 최후 형벌이 이루어지는 지옥은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무저갱의 뜻은 한자로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는 아비소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 심연의 끝없는 구덩이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제한하고 가두시는 영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저갱은 누가 들어갑니까?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귀신들이 예수께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축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귀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 귀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여기서 나가가지고 저 김정은한테 가. 그랬더니 김정은은 귀신이 더 센 놈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더 센 놈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대요. 그럼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저기 다른 데로 가고 싶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알잖아요. 너는 그러면 저기 저 무적갱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걔가 절대로 거기는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아 저주받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귀신들을 떨며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장소로 보내는 것이 제대로 된 형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도 무저갱에 자신들이 갇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탄이 잠시 갇히는 곳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잠그고 임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000년 끝난 후에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무적행은 영원한 형별의 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금의 장소고 후에는 저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무적행이 열리자 큰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들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황충들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이들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무적행의 열쇠도 사탄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이 왔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말이 왔다고 두려워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 날짜를 받았을 때 어떤 아이들이 두려워합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밤에, 다른 때는 공부 안 하고 그때 시험 때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밤새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코피 터져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시험 봐면 여러분 희한하게도 공부한 데서는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데서만 나와요. 그래서 맨날 시험을 망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온다면 더 기대합니다. 더 좋아해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오면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그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인 것을 믿으시 바래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인 것을 믿으시 바래요. 재림의 기쁨의 날인 것을 믿으시 바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어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사역을 보면서 천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수룹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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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였더라.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천사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어요. 천사의 또 다른 역할은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주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귀에서 들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응답입니다. 100%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머리에서 울린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옵니까? 평안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고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또 천사의 역할입니다. 시편 92편 11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도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며 땀이 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는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7나팔과 대접 심판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역을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도 함께 동행하여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절망 모은 곳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을 모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불고 심판을 진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존재가 천사이고, 천사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의 사역을 정리하면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보호하고 돕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 주심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인 것을 믿으시 바라요. 여러분, 그 생김과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좋다고 그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숭배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7개의 나팔 중에서 드디어 5번째 나팔의 심판의 모습을 사도와 요한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별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행하는 사자 곧 천사고, 그 천사의 손에 무저갱을 여는 열쇠가 들려있으며,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 그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저갱은 사탄이 결박되어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곳이로 사탄의 졸기의 악령들의 처소이자 감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황충들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황충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 입맞지 않은 그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되, 어떤 고통이요?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트레스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갖다 매일같이 받고 매 시간마다 받고 그것을 갖다 5개월 동안 받는다 하면 사람이 피가 마릅니다. 잠도 못 자고 그런 모든 것을 당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마르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 고통을 갖다가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결점이 안 보이고 매일같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을 불신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안정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자는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 반대의 애굽의 땅에는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그대로 다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판이었던 장자의 심판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서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서 사망의 그것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인친자를 갖다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인친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의 확증인 것이에요. 그것을 받은 자들은 이 고난에서 통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노인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가 넘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우리의 친척, 사랑하는 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이런 구원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침받은 자, 죄를 받은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시록의 심판은 믿는 자들의 심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백보자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백보자의 심판, 그 심판은 여러분 삶의 죽음에 대한 그런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급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들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삶의 끝은 영원한 지옥 불못밖에 없어요. 여러분, 황충은 사람을 쏩니다. 쏘는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에게 이렇게 물리고 나면 그 독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갖다 겪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정갈의 독 같은 그 고통은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을 말세의 사람들은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불신자가 받는 그런 고통을 막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것을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입맞은 자를 찾아요. 지금도 천사들은 입맞은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조금 더 힘들다고, 삶이 조금 더 어렵다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이후에는 더 많은 삶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삶의 끝에는 영생과 영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을 향한 믿음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잘됨의 믿음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견디고 이기시고 버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악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의 말로는 반드시 결정돼 있어요. 그들의 말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조차도 다 보면은 결국은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선택은 뭡니까? 우리가 부자 라사로와 거지 라사로의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거지 라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의 상처를 개가 핥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이 땅의 삶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도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에서 삶을 누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는 어때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저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당하면서 어때요? 여기 입술에다가 물 한 방울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고통당하는 것만큼 아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서 노임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사도 요한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네로 황제라는 큰 권력자가 있었어요. 많은 그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 촛불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을 갖다가 촛대처럼 그 많은 것을 해가지고 기름을 치고 그 상태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불을 밝혔어요. 네로 황제의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 압제하고는 너무나도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그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가지고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을 갖다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소망이 있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우리의 육은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최후에 뭘 한다 해도 우리의 목숨은 뺏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생은 뺏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도 수 없이 많은 그 해가지고 고난이 있었어요. 특히 핍박도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저 시베리아 벌판은 가장 추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가지고 얼음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물속에다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가 사람들 옷을 다 벗겨놓고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추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련에 있는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하냐?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자신들이 마시는 차를 타가지고 마시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추위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불빛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들이 마시는 그 차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니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차와 따뜻한 담요와 여기에 따뜻한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일까요? 얼마나 큰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물동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자리로 가서 담요를 걷고 그리고 차를 마시며 그 나머지 동료들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모두가 같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흔들려 버리며 다른 사람도 동요하게 돼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그를 지키고 있었던 한 병사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었던 창관들과 같이 있던 동료들이 뭐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해가지고 뭐라고 할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눈에는 저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저들 저 옆에 지금 천사들이 저들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나간 그 웅덩이에 있는 천사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 천사의 눈물을 보면서 나는 예전에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다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고 대신 그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 몸을 조금 녹여줄 수 있는 물에 여러분 자신의 영생의 모든 것을 팔아먹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야 할 이유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왔으니까 공포를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잠도 자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심판했대. 끝이 오니 너희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모든 것들이 있어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우리는 승리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이 마음에서 끊임없는 분노도 올라올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했어요.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셔요. 주님이 반드시 세우셔요.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셔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참 마음이 참 아픈 것이 지금도 올림픽 공원에서 열심히 그걸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지금 잠깐 밖에만 나가도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외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참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저들의 힘이 강대하고 아무리 저들의 악한 것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선한 자들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의 그 포와 모든 것을 견디고 나왔어요. 일제압제의 모든 고통을 견디고 나왔어요.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였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고 교회마다 불 밝혀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나라를 만들었어요. 저들의 작은 괴계로 인해서 무너질 나라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작은 그걸로 인해서 부서질 나라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에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라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는 심판하신 중에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보호자는 뭡니까? 인생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마카오에 가면은 마카오타워에서 번지 점프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61층 높이에서 그 번지 점프를 하는데 이 번지 점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래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저 10층에서도 뛰어내리려 해도 두려운데 61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뛰어내리겠습니까? 근데도 세상에 참 신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 번 뛰어내릴 때 하나로 50만 원을 내고 뛰어내린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12만 원이래요. 그 네 번째 뛰어내릴 때는 공짜랍니다. 아무리 공짜가 좋아도 네 번까지 못 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뛰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을 붙잡고 있는 안전바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뛰어내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내게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그 약속의 안전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고 가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 옆에 있었던 비서실에 한 그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로 갔다가 대통령과 모든 참모진들이 간다고 해서 그곳에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비서진이다 보니까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공항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이분이 뭘 맡았냐면은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지금 안수 집사님, 제가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 이 재정의 모든 부분이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것 좀 찾아주세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가가지고 공항에 바로 가도 비행기를 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교회를 들렸다 가면 거의 100% 놓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야 할까요? 아니면 돌이켜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너는 너의 그 주의 종을 신뢰해라. 너의 주의 종을 신뢰해라. 세상의 임금보다 주의 종을 더 신뢰해라. 그렇지, 내가 담임 목사님을 더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그로 인해서 내가 잘리면 그까짓 거 뭐 잘리는지 그런 마음으로 차를 돌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그 장부를 찾아주고, 그리고 급하게 공항으로 갔지만 진짜 공항에 가니까 이미 비행기는 떠나버렸어요. 갔다 와서 이제 해가지고 상관에 이제 뭐 지책이나 그런 것을 받을 생각하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도 마음은 한없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놀라운 사건이 소식이 날립니다. 아웅산에서 폭파 사건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공항을 선택했다면 나는 저 사망자의 명단에 반드시 들어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자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 주셨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분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그 모든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말세의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신다는 것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막아주시고 가야 할 곳은 돌이켜 만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이유는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고통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휴거의 기쁨이 있고 재림의 여가 있고 재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모든 모습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셨어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점점 떠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것이 휴거구나. 드디어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순간 생각드는 것이 뭐냐? 내 남편은, 내 아들과 딸은 어디 있지? 돌아보니까 자신이 누웠던 그 옆자리에 아들과 딸과 남편이 여전히 누워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점점 올라가서 저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지금 저들은 저 상태로 해가지고 그대로 멸망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 전도사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저들을 구원해야 해요. 저들도 가야 해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몸부림치다 깨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휴거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천국에서 이미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입술에 나팔도 불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여러분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3초씩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친구들, 아버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받아야 하건만 여전히 아버지 그 눈이 가려지고 그 귀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버지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아버지 온갖 아버지 심판의 모든 것들이 착착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은 눈 어두워서 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들의 눈을 가리던 모든 것들을 끊어주세요.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이 보여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세상의 것에 아버지 눈에 가려져서 아버지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 것에 묶여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 있게 주님을 만나
성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따라오시는 아버지 그 모든 역사 있게 아버지 역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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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더 무릎 꿇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더 눈물 흘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 간구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겠사오니 아버지 주님 그것을 위해서 하겠사오니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 있게 아버지 주님 만남 역사 있게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지금 점점 말세의 때가 가깝다고 우리 입술로만 증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아직까지 전하지 못했던 우리 입술이 있었다며 아버지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증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전파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전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그 모든 은혜로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이 아버지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매여 아버지 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먼저 알기에 그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그들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마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들로 나타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